한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력도 부족하지만 또 연습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하는 수 없이 이 바이올린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팔려고 악기점에 갔습니다. 악기점 사장에게 사정 끝에 정말 내 바이올린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100에 이제 팔고 사게 되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이 바이올린을 손질하려고 여기저기 살피다가 이 바이올린 안쪽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는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제작. 깜짝 놀라서 이 바이올린을 감정해 본 결과 이 바이올린은 유명한 정말 사람인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진품이었습니다. 그 후 이 악기는 무려 $100,00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100에 산 바이올린이 $100,000에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가치를 모르는 채 팍팍한 현실만 비판하며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의 이 상황의 굴레에 매여 그냥 하루하루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워진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세상이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문 앞에 쪽으로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범죄 이후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갈등과 질병,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땅의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나 영원한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 고민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자와 같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 앞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또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40년이나 된 선천적인 장애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걸을 수 없는 그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사정이 좋다면 장가도 가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탄생 후 지금껏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구제와 이 섬김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이 과부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헌신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또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스데바나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16장 고린도전서 이 16장은 정말 바울의 이 리스트로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세상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결코 인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인 우리는,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에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3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부고라마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아멘.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 안진뱅이, 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 그에게 빵도 주어야 합니다. 옷도 주어야 됩니다. 잠자리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곳, 진정한 이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해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최고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때문에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책임이 이 세상을 구제하는 사회 봉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사랑의 명령에 따라 물신양면으로 사회를 섬기는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는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단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최우선 순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구제할 수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줄 게 있어야죠.
라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고의 재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은,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생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은과 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12세기 130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과 함께 교황청에 있는 이 발코니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은과 금으로 장식된 웅장한 이 건물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자, 보게나 교회는 은과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황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있기에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밖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떠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석, 값진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인 이 거린의 요구대로 동전 몇 푼만 그에게 주었다면 그 거린은 그것으로 하루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또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준 결과 그는 장애에서 해방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은 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까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꿈틀꿈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야 할 중 한 자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예수는 구원주예요. 예수를 만나면 잃었던 것들이 회복돼요. 또 복음의 감격과 또 기쁨의 찬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의 복음,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비장의 무기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 죽음과 심판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인류는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의 원흉인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이 행복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가장 갖고 싶은 건 한 가지를 고르라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백화점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핸드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대형 TV도 있고 또 모피 코트도 있고 또 가전제품도 있고 우리의 취향에 따라 평소에 갖고 싶은 것들, 값비싼 물건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생각할 것 없이 보석 코너에 가서 가장 비싼 보석 하나를 우리가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팔아서 원하는 것을 모두 사거나 또 두고두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큰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삶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싼 보석 하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육체와 이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들의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갈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과거의 정기적인 습관,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욕과 욕심과 또 이 탐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 결심,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삶의 승리도 그렇지만 전도도 복음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 이제 5주차 미션은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반찬만 싸가지고 가지 말고 전도지도 가져가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눠줘요 그냥.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그냥 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와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또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정말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지쳐있는 안진뱅이들을 또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